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사울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또 도망갔다가 또 다시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첫 번째 도망을 가면서 어디를 들리냐 하면 노베에 이르요. 노비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 동네 있죠, 그죠? 시골 한 동네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그래서 이 높 땅은 쉽게 말하면 높 동네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 높 동네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데 때 이제 대표적인 그 해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이제 이 다윗이 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가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이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혼자 여기 왔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주의한 모습. 나이가 어리잖아. 이제 뭐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23살 되면 예를 들면 40이 되고 50이 된 사람들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경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치밀함이 떨어지죠. 23살밖에 요새 23살이면 뭐 사실은 얼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좀 더 달랐지 않았나. 우리가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 23살이면 그래도 좀 의식이 좀 있었잖아요. 요새 23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요새 23살은 정말로 애들이죠. 철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오늘 마지막에 7절에 읽었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궁궐로 이렇게 납품하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궁궐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궁궐의 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에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또 오늘날도 세상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북한의 김일성이를 위해 가지고 소를 특별히 키우고 양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포도밭을 만들고 사과밭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가 살았던 주석궁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다 그랬던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에게 왕궁에 보내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면 사울 왕을 위해 가지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그 밑에 목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대장이래요. 그 사울의 왕가를 위해 가지고 이 양과 염소와 소와 이 짐승들을 키우는데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으니까 다윗이 일로 도망을 이렇게 들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다 자세하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속이고 그냥 똥만 좀 받아가지 뭐 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사건이 터져요. 이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 도액이 나중에 사울 왕한테 얘기해요. 뭐냐면 다윗이 여기에 놉 땅에 아히멜렉을 만나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 도액에게 에돔 사람 도액이 네가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완전히 그냥 사람들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85명인가 죽여요. 이런 비참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예를 들면 사실대로 쭉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 뭐 이렇게 도액이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모르지만은 이런 비참한 사건을 그래도 조금도 사전에 막고 준비할 수 있을 준비하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항상 이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냐면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이 넉넉한 주의 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사장인데 뭐냐면 다윗이 가가지고 우리 좀 음식을 좀 달라고 먹을 거 떡 5덩어리만 달라고. 그러니까 떡 5덩어리면 보통 이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랄까 여행을 가보면 저희 이태리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쪽에 유럽으로 가보면 또 우리가 요새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빵집에 가서 빵을 살라 그러면 이 빵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만한 덩어리. 옛날에는 그런 빵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요새처럼 뭐 이렇게 팥빵 뭐 하나씩 조만한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덩어리로 이만하게 그냥 덩어리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소금 좀 집어넣고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 만든단 말이야. 이만한 덩어리를 만들면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뭐 하나 가지고 2명이 서너 명씩 먹을 수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뭐랄까 이틀씩 먹고, 몇 개만 가져가면 일주일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빵 가벼운 거 들고 가면서 이제 도망을 가도 일주일씩 도망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만한 떡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 5개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개만 달라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난 떡이 하나도 없다. 떡이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떡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밥 한 공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밥 한 공기가 없다. 이 사람들은 빵 문화이기 때문에 빵은 금방 해가지고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놔둬도 괜찮잖아요, 이런 빵을 이렇게 구우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쪽 나라는 이 습도가 없기 때문에 빵이 그렇게 또 빨리 부패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빵을 구우면 이 그 하덕에다가 빵을 구우면 하덕에다 불 때 가지고 하나 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덕에다가 이렇게 잔뜩 구워 가지고 놔둬 가지고 한 2, 3일씩 먹고 하는데, 이 제사장한테 이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예, 정말 제사장들이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았죠. 예, 그래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 빵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말씀 낮에 이제 이 새벽 예배 준비하고 고구마를 하나 구워왔습니다. 이따 갈 때 우리 승전사님 고구마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뭐냐면, 우리는 먹을 떡은 하나도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 거룩한 떡은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런데 이제 이 손바닥만한 이만한 떡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빈대떡이라 그럴까? 예, 그만큼 이렇게 또 둠하고 이런 떡요. 얇은 부침개 같지는 않고 약간 좀 두툼한 이런 이 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진설병이라 그래요. 이만 손바닥에 이렇게 2개 붙여 놓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이제 12개씩 구워야 돼요. 12개씩 구워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 날에 또 새 거 갖다가 놓고 또 먼저 이제 있던 것들은 있던 거는 끄집어내 가지고 그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익이 와가지고 제사장들 85명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나눠 먹어요.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12개를 이렇게 한 줄에 6개, 2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없으면 뭐 제사장들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먹여줘도. 그런데 이제 이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광야 40년도 먹이시고 입히신 것과도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이 진설병 12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할 때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설병이 거룩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할 때도 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얘기, 야, 우리의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 진설병 이거 6개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12개인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로 이제 6개는 벌써 먹었고 이제 6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희들 이 떡을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몸이 성결해야 된다. 부정한 사람은 이 떡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우리는 성결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한 지 3일 동안 가까이 안 해서 우리는 성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먹어도 된다 하고 이제 떡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돔 사람이 그 안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이 에돔 사람 이 도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애들까지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였어요. 내가 그때 놉 땅에 내가 존경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기로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거기 가서 이 진설병 떡을 내가 가져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제사장들이 다 안 죽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에 이 시편을 써요. 그 도형 나쁜 놈, 막 무지막지하게 살인한 놈,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시편 52편에 이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시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 아니 이 성전에 에돔 이 에돔 사람도 이 나쁜 놈이 성전에 숨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도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이 도액이 제사장에게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와놓고는 그것 가지고 나중에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못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죽이라 그래도 제사장들 한두 명만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게 하게 한다든지 피하게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냐고 막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위에 이 악한 사단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다윗도 보니까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제사장한테 와서 떡 5개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도 야 우리도 먹을 게 없다. 줄 거는 이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로는 이거 우리가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 중에 이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다가 천사를 섬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구제도 좀 하고 도와주고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섬김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가난한 성도들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도액처럼 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계속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니골라라 같은 안수 집사 한 명이 있잖아요. 악한 자가 있잖아요. 그 어디에든지 악한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다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고 안수 집사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디모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알렉산더와 후메니오가 있느니라.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알렉산더와 후메니오 같은 이 사단에게 잡힌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 놉 땅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얻어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놉 땅에 찾아올 그 엄청난 피비린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단에게 잡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 놉 땅에 피비린내가 나게 되어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족속 이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당에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